그 광복절은 지난 8월 15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 사건 가운데 그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독립선언. 요즘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독립선언. 우리 학생이신 우리 재화 형제님, 아직 안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선언 1919년이었습니다. 1919년 2월 1일에 나라를 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지도자들, 또 기도하던 예배자들이 모여서 종로의 어떤 한 구석에서 선포했죠. 우리가 유명한,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 외우신 독립선언문 외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5등은 자의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기까지밖에 저는 못 외웠는데요. 5등은 자의 무슨 뜻인가 하면, 그날 그분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포하노라. 이게 독립선언문입니다. 근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민족은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이분들이. 선포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에 여러 투쟁들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한 26년 후에 이제 독립을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포가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독립도 이러한 선포가 먼저였던 것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포가 행동을, 또 선포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선포가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뭘 선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모든 행동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거기에, 그 선포에는 자기의 정체성, 의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집의 아버지가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선포를 하고, 가족들 앞에서 선포하고,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나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포를 쉽사리 잘 못하죠. 그 선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모든 그 삶의 그 의지나 바람, 그리고 소망과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선포를 따라서 모든 삶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선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어쩌면 아무것도 선포하지 못한 채로 이제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포를 하지 못하는 삶은 그 자체가 그냥 죽은 삶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죠. 선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남들이 다 결정하고요. 세상이 결정하고요. 모든 자신의 문제는 다 남 탓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가 없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십계명의 1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실제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시내산에서 주신 이후에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렇게 1계명이 나 외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계명을 받아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기에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은 이 계명이고요. 그 앞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 선포를 1계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의 독립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땅의 종으로서 뭐 거기서 지푸라기 몇 개 더 받아서 진흙으로 벽돌을 구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애굽 땅에서 내가 건져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어떤 상사가, 직장 상사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때리는 채찍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너희를 정말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 제1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제 헌법 1조 1항도 마찬가지죠. 뭘 해라, 뭐 교통법규를 지키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 선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이고 이게 법인 것입니다. 뭘 지켜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10계명은 그래서 완전히 다시 1계명이 만약에 그것이라면 독립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 땅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떤 인본주의의 땅, 자신의 힘을 믿는 땅, 자신의 권리와 권세 그 안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너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시면서 나의 어떤 주님의 백성됨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10계명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신에게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신들, 뭐 돈이나 뭐 권력이나 뭐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상들에게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10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한 뭐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으로도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음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수천 년 그 영원한 어떠한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서서 이 말씀으로 모든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선포는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의 제자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 이래로 빼앗기고 회파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권이 회복되었음과 또한 그의 백성들인 우리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드디어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의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선포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 선포의 첫 마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첫 일성이셨어요. 선포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종교적인 수사로 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묵상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고백과 선포는 창조의 본질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냥 흙이었잖아요. 진흙, 그냥 흙덩어리, 돌덩어리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고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릴 그러한 위임의 권세들을 대적들인 사단에게 그냥 넘겨주고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껏 살아왔던 우리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그 노아의 홍수 이전의 어떤 사람들의 상태, 오늘날 세상과 똑같죠. 남색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문란, 또 세상에서 어떤 법 없이 막 타락하고 재난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으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고깃덩어리처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고,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 고통의 삶, 그 지옥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대적들과 함께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를 위한 선포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어떤 모습만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아주 극히 일부인데, 인간인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몸으로 알려주신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죠.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선포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위, 성자의 위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질, 아담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 그 전부로 보셔는 안 돼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대적들을 그 제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몰아내시고 엄청난 그 창조의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육신으로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선포하시는 것은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들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으셨던지, 뭐 예전에 어떻게 살으셨던지, 지금 소유가 어떻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죽어가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이 선포를 여러분 하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옆에 분들에게도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이 말씀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뭘 구합니까? 뭐 돈을 구하기도 하고, 뭐 합격을 구하기도 하고, 뭐 여자친구만 하나만 평생에 지금까지 계속 솔로였는데 한 번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계속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계속 헛된 것들만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자친구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구하라고 하셨을 때 성경을 좀, 그러니까 자기 읽고 싶은 만큼만 읽지 말고 적어도 예의상 그 장의 끝까지는 한번 읽어봐야 돼요. 구하라는데 뭘 구하라.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조금만 더 나가면 13절까지만 나가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돈 안 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자녀들 건강 뭐 이런 거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왜 하느냐?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목을 이제 다 바꾸셔도 좋은데, 지금까지 많은 기도의 제목 복잡한 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해보십시오. 올해 이제 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은 올해의 기도 제목을 다시 정하세요. 올해는 뭐 내가 뭐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셨잖아요. 응답되신 것도 있고 안 되신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그 11장에 구하라고 할 때는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쪽을 좀 읽어보면 너희가 벗됨을 인하여 간청한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밤에 계속 친구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떡 좀 달라고. 내가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지금 여행을 하다가 막 급하게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어서 이 떡을 좀 제발 좀 달라. 이 사람한테 나누어 줄 떡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날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성령을 좀 주십시오. 저 일본 땅에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 기도를 2000년대 이제 초반에 하시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 구했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이 사람들 보는데 이 어떤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더 이상 막 이렇게 노력하거나 뭘 해도 아무리 뭘 하고 뭐 밤새서 뭘 하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도 다 닫혀 있고 뭐 선교를 나가도 그렇고 전도를 해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내가 막 능력도 일어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치유도 하고 막 예언도 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정말로 넘어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어떤 집회를 가보니까 막 쫙 사역자가 손만 들어도 막 사람들이 막 팍팍 뒤로 쓰러지고 그러는데 뭐 얼마나 쓰러지는 것까지는 저는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막 쓰러뜨리면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 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예.
조 목사님 나 쓰러뜨렸다. 막 큰 그런 막 덩치 큰 형제들도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 그런 기도를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이렇게 이끌고 가셨던 그 배 목사님께서 순교하셨을 때, 그때 제가 이 순교자의 피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흘리게 되고 그런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저와 저희 교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깊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요. 성령의 충만은 물론 그런 능력이나 또 방언이나 예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한 현상이고, 성령의 충만은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또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또 저를 위해서, 또 목회자나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치 어떤 제로섬 게임처럼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술도 적당히 즐기고 성령도 충만하고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허망함과 욕망은 성령의 대체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차 있느냐가 나의 삶의 선포를 결정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욕망이나 욕망을 채우지 못한 허망이나 이러한 것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삶을 결정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것들로 나를 규정하고 채우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없습니다. 이걸 채우면 적에 빠져나가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굉장히 거룩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러니까 술 끊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 삶이 이렇게 허망하고 또 왜 나의 어떤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뭐가 채워지지 않을까요? 원래 있어야 할 성령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님을 대체하고 있었던 다른 대체제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른들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는 3일이면 족합니다. 정말이에요. 4일만 딱 스마트폰, 컴퓨터, 뭐 게임 이런 거, TV 이런 거 없이 계속 아침에 말씀 읽고 좀 심심하면 나가서 농사 짓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3일만 살잖아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엄청난 돌을 닦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계획되고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 우리 안에서 걷어내면 곧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짓눌러 왔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짓눌려 왔는지 다른 것들을 채우느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다른 게 할 게 많고 들어야 될 게 많고 봐야 될 게 많고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없어도 다 살던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채우면서 성령을 애써서 몰아내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들은 막 악한 것들만이 아니에요. 재밌는 것들도 사단이 다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 남성분들은 스포츠, 프로야구, 뭐 중계를 본다거나, 뭐 월드컵을 본다거나 이런 것에 열광하고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죠. 물론 그게 죄겠습니까? 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나운서가 항상 이야기죠.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냐. 과연 승리의 여신에게 누구에게 미소를 지어줄 것이냐. 실제로 승리의 여신, 뭐 아테나를 위한 어떤 제전에서 나온 것들이 스포츠 경기입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제우스나 그 신들에게 세상의 우상의 신전에 인간의 위대한 어떤 육체의 힘을 다 짜내서 정말 그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초인적인 힘으로 승리하라. 인신제사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자기 막 스테로이드를 맞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프로야구 보는데 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월드컵 같이 뭐, 교회에서 같이 응원하고 하는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뭐 한국 남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남자들은 30초에 한 번씩 스포츠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끊임이 없이 계속 뭔가 스포츠가 계속 돌아가죠. 뭐 여자들에게는 쇼핑이겠습니다만은 남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빈 자리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나는 계속 비워내는 것이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때 그런 고백, 제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 대신 다른 많은 것들로 제가 채워왔음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뭘 끊을 때마다 성령님이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예.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성경 이 말씀 암송하면서 저는 이제 이 니코틴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쉽게 의지가 강하셔서 이렇게 담배를 쉽게 끊으시지만 저는 정말 못 끊었습니다. 끊고 싶어도 못 끊고. 그래서 담배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정말 성령님께 구하면서 담배 연기 대신 성령의 그 연기, 성령의 그 임재의 연기를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구하면서 막 울면서 끊었어요, 정말로. 너무 담배가 피고 싶은데 막 그 신학교 담벼락에 막 이렇게 머리를 짓지어 가면서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이렇게 끊을 수 있게 되자 성령님의 자리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 충만함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매여 있었구나. 나는 참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담배를 펴왔는데 그 자유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엄청난 자유가 있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데로 가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중간에 어떤 단계, 훈련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곧바로 주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거라사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군대라고 한다면 얼마나 매임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쇠사슬에 메어놓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주를 청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죠. 중간 단계가, 그래서 여기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뭔가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육 받으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요, 막 사람들 성도들을 제압하고 저 사람보다 나는 영적으로 영빨이 좀 세다 이런 걸 과시하고 방언하고 무슨 어떤 능력을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포에는 부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전할 복음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부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죠. 부자에게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 그 가난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합니다. 돈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아브라함은 항상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아쉬운 게, 물론 자녀가 없고 그런 거 하나 정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녀가 없고 돈이 많으면 세계 여행 다니고 자기 할 일 다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난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가난한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이 태아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처럼, 그런 가난함, 그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 형제 둘 있는데 거기서 내가 형 되냐 동생 되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몇 배를 물려주냐, 양을 몇 마리 더 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그 발꿈치를 잡는 것, 그것이 야곱이고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쟁터에서 내가 목말라서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 질렀던 삼손의 그 목마름,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달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의 여인, 그 예배자, 바울, 베드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부자죠. 부자는 그걸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다. 근데 소유가 너무 많으면 성령님이 그 자리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뭐 돈이 많은 것, 술에 취한 것, 뭐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 마찬가지. 돈 많이 벌어보면 돈에 중독되잖아요. 버는 맛이 있기 때문에. 평생 쓰지 못할 돈을 벌고도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벌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돈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것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몬에 사로잡혀서 그 만몬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돈에 매여서 못 쓰죠. 그래서 전에 김우영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뭐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 그 교회와 사역자들 앞에서 너희들 못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10년 넘게 일본을 위해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밥 한 끼를 안 사더라. 다 자기가 가서도 돈이 없어서 너희가 그런 게 아니다.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 돈에 굉장히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 만몬의 영이 깊이 사로잡혀서 자연재해 이런 거 물론 힘들긴 하지만 일본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일 어떤 경제적인 큰 공황이 오면 일본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자연재해로는 끝끝내 아직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뭐 꼭 일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돈에 매여서 또 그것에 두려워해서 그래서 잘 쓰지 못하고 그것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가난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소유라든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뭐 받을 뭐 벌 돈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중심이 되지가 못해요. 그게 중심이 돼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부자입니다. 즉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곧바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천사가 이제 숯불을 가져와서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게 되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데 그때 이사야가 평생 동안 계속 들락날락했던,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뭐 어릴 때부터 성전이 놀이터처럼 살았을 텐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까? 누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어떤 점쟁이처럼 너는 앞으로 뭘 하라고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그거 해. 너는 뭐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뭐 어떤 사람과 결혼해. 이런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듣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갈급해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 계속 이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의 탄식 소리만 하나님께 계속 내뿜으면서 살아왔어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없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배가 가라앉고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더 먹고 뭘 더 소유하고 뭘 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라가 멸망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탄식은 이러한 세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굉장한 어떤 사람들의 기도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이것에 절대로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그것을 위해서 사역한다, 선교한다 라고 할 때마다 안팎에서 제 자신이나 또한 뭐 밖으로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너나 잘해라. 너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무슨 북한보다야 네가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가정이나 잘 다스려라. 너희 교회나 똑바로 해라. 그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빼앗아간 그 나라, 이 땅의 어떤 그 권세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러한 기도로 나가지 못하게 자기 안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갈망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셔서 누가복음 4장 그 예수님 시대의 그 회당에서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의 해석이 여기에 가미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의 어떤 가르침이 그것인데요. 그냥 그대로 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래서 이사야서 61장과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뭔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말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눈먼 자라고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하시는 말씀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어떤 다른 화두가 있다면 힐링이잖아요. 뭔가 어디서 상처받고 몸이나 또한 마음이나 영혼이 뭔가 어딘가에서 누구 때문에 뭔가 병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모든 상처가 뭐냐? 이런 상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눈이 멀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처의 이유는, 예수님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갈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유행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패러디도 합디다마는,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분, 300척 가운데 12척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어떤 기대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부모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그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독립선언을 선포하신 분들,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숫자보다도 안 됐어요. 33명. 나라를,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라고 세계 열방에 선포한다고 33명 모여서 거기서 읽은 겁니다. 엄청난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소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이사야서에서는 갇힌 자라고 표현되는데 이 신약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이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현재의 처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딘가 사로잡혀 있어요. 뭔가에 집착한다거나 계속해서 무엇을 두려워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그 소유를 넘어선 집착을 보게 되면 그게 없으면 막 이렇게 막 떨려요. 거기에서 갇혀 있음에도, 거기에서 눌려 있음에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눌려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어디에 눌려서 이걸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눌려 있습니다. 이 눌린 자라고 하는 거. 그걸 알면 그냥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믿지 않는 어떤 형제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3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자기 형의 어떤 말할 수 없는 폭력에 평생 동안 이렇게 시달려왔다는 거예요. 형이 나의 것을 다 뺏어가고, 형이 실제로 어떤 많은 폭력들을 나에게 행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머니는 형만 위하고 자기는 굉장히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얘기를 들어보면 막 언어나 여러 가지 어떤 폭력이나 학대에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어요. 30이 훨씬 넘은 형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집을 나와서 따로 살지 못하느냐. 뭔가 이렇게 가족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라고 했는데, 그 형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직 엄마 허락을 못 받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엄마 허락을 받을 때냐고. 지금 형이나 엄마의 허락을 받고 나와야 되는 거냐고 막 답답해 하지만 결코 못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눌린 것입니다. 이게 갇힌 것이에요. 자기가 매어 있고 고통스럽지만 빠져나오지 못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눌림은 내가 스스로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럼 눌린 게 아니죠. 언제든 끊을 수 있는 사슬은 사슬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눌려있고 눌려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끊게 하시는 참된 자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기만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 성령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든지, 돈이 얼마나 많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성공이나 또는 소유의 어떤 부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부자면 교회 와서도 뭔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것들을 해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인데 사실은 세상에서 부자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이때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주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돈 많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죠. 아주 중증인데,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유, 또 이 눈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주빌리, 희년입니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예수의 다시 오심, 교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통일,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지금 창조됨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선포되었음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빚진 자들의 빚이 다 탕감되고요. 고향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온 이스라엘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이 실은 북한의 회복이고, 북한의 회복이 내 가정의 회복이고, 이라크의 회복이고, 요르다와 시리안의 회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매임과 나의 고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독립이 연결되어서 일어났던 거 아시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독립됐고요. 그리고 1948년입니다. 3년 뒤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됐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어떠한 일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민족의 일들은 나의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언제까지 무슨 문제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 해가 이제 오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요. 그게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은혜의 해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나라 꿈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꿈이 달라지고요. (1919년에) 독립에 대한 선포가 있은 이후에 그 이후 20년 동안은 이 암흑의 시대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고요. 1948년에 이 벤구리온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독립을 선포하자 바로 그 다음 날 5월 15일부터 아랍 5개국이 텔아비브를 폭격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면 대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곧바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대적의 공격, 분노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가 정말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된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의 분노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3.1절 만세운동이 있기 전에 그 33인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던 분들도
이러한 모진 어떤 고초를 다 겪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독립군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선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선포의 입술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생기로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 이 마른 뼈들과 같은 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일어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가 지금 그냥 마른 뼈처럼 너무 메말라서 아무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여 선포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포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간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북한이 돌아오게 되고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우리가 다 온 이스라엘이죠.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들과 에브라임의 이 가지가 한 나무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자라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나의